우리 하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좀 간략하게 살피기 전에 오늘 14절, 15절 말씀만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따가 좀 앞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되니까 14절과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의 슬픔, 예수의 기쁨. 내가 슬프면 예수님 슬퍼해 주셔야 되고, 내가 기쁘면 하나님 기뻐해 주셔야 되고, 내가 슬프면 내 친구가 같이 기뻐해 줘야 되고, 내가 슬프면 내 친구가 같이 슬퍼해 줘야 되고, 맞는 거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그게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굉장히 황당한 건요, 남이 슬픈데 웃는 사람, 황당한 것뿐만 아니라 무례한 거죠. 또 맞아요. 남이 기쁜데 슬퍼하는 사람, 남은 너무나도 기뻐서 좋아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듯이 괜히 배가 아프고 남이 기쁜 게 슬픈 사람. 그것도 맞아요. 그것은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슬픔 가운데서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쁜 일 가운데 막 기쁘면 기뻐해야지, 기쁜 일이 있는데 마음이 슬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또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슬퍼하는 사람 앞에서 기뻐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감정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기뻐하는 사람 앞에서 슬퍼할 수도 없어요. 그게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슬퍼하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에요. 죽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가족이 죽었는데 같이 슬퍼해야 될 그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야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 함께 나누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 벌벌 떠니까 이거 좀 꺼주십시오. 가운데. 담요를 덮고 막 추워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맞아요. 예. 다 맞아요. 자, 베단이라는 마을에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행복한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화목한 가정이었고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행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행복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또 어머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아입니다. 그런데 행복했어요. 그 가족은 엘르아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나사로라 불리우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의 오빠가 소년 가장처럼 두 여동생을 이끌고 함께 살던 가족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또 두 여동생은, 두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요 매우 착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없는 형편이었지만 베푸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하여 가정 집안 문을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베푸고 환대하기를 즐겨했던 그러한 가족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 집 앞만 지나가면 두 발로 뛰어나가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한 개라도 더 좋은 것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님의 일행이 집안만 지나가도 흔쾌히 대접하며 문을 활짝 열고 좋은 곳으로 대접하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들입니다. 그러면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살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것으로 베풀고 나누려고 살려는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돼서 기쁜 일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일들이, 형통의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무엇이냐? 그 오빠가, 아버지와 같고 그 가정의 기둥과도 같은 오빠가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병명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병이 치명적이었어요. 신실했던 두 자매는 문득 생각나는 한 사람이 계십니다. 이 오빠가 병들어서 아프고 점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좋은 의사가 생각난 것도 아니고 좋은 약효가 생각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잘해서 좀 먹여가지고 회복시켜야 되겠다, 어떤 민간요법이나 다른 방법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한 두 자매에게는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소문을 보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일하셨던 그것들을 보았을 때 병든 자도 고치시더라,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더라,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게 하시더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면서 힘들었던 그 여인도 단숨에 낫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말씀하실 때마다 기쁨으로 받았던 그들이 다른 것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 한 분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 만나면 누구 생각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 네,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땅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승이 물려져 가지고 어떤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봉착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머릿속에서 늘 생각나는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마음 먹어도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일에 찌들려서 살다 보면 예수님 생각 못하고 저녁에 와서 맞아, 내 예수님 생각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 못하고 살았네. 그래, 배웠어. 봉착되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생각 안 났었네. 지금 보니까 그랬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님이 생각나지고 예수님이 찾아지고 그분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나사로 오빠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들 가운데 신실했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수소문해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평소에는 자주 우리 집에도 오시더니 왜 오늘은 하필이면 안 오시냐.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11장 말씀을 잠깐 볼게요. 3절 볼게요.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그들도 알고 사람들에게 보내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도 고쳐주시던 예수님이던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소리 지르던 거지도 눈뜨게 하시던데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집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대하고 우리 집에도 자주 오셨었는데 오늘 꼭 오셔야 될 이 타이밍에 예수님 오세요. 사람 보내서. 예수님 가시는 게 당연하죠.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다시 전달해서 그 누이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냥 뛰어가지 않으시고 말씀을 먼저 전달해 주시네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너희 오빠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일단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리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다. 또 예수님께서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하기 위하여. 병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병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누이의 입장이 돼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오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로가 조금은 되죠. 그렇죠. 힘이 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색이 깊어져요.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오빠가 죽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신랄 같은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님 거짓말했네.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셨다라면 이 전달한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 전달한 거네.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끈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좀 빨리 가셔서, 그렇죠? 죽기 전에 고치실 수 있었는데, 6절을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바로 가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셨어요. 바로 가셨어야 되는데 이틀 더 기다리시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린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체하셨던 겁니다. 수마일 떨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고 계셨고, 사랑하는 자가 죽을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장사가 치루어지고 시체가 점점 썩은 내가 풍겨나는 그러한 시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장례의 시간에 예수님이 급하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늦어서 미안하다. 심히 유감이다. 보통 그래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또 혹 내가 서둘러 왔어야 했지만 지금도 아직 늦지는 않았다. 무언가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들어보십시오.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말씀만 전달해 주시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어버린 오빠 앞에서 굉장히 힘든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기쁨이다. 슬퍼하는 그들에게 기쁨이라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뻐하다니요. 예수님이 너무 당황스러우셔가지고 단어를 잘못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나도 슬퍼해야 되는데 기쁨이다라고 무언가 잘못 사용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미안한 나머지 실수하신 건 아닙니까? 나사로는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시체로 보내서 무덤 속에서 썩음내를 풍기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다니요.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던 두 자녀의 눈에 눈물이 그렇게 가득 고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 눈물 앞에서 기뻐하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왜 그러셔야 했을까? 왜 지체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를 바라요. 우리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삶하고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래요. 말씀은 늘 우리에게 소망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소망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 빠져듭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 일어나 버렸어요.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요. 병 고치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좋아지지 않냐고 그냥 그만 한 것도 아니라 죽어버렸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날이 며칠이며 예배한 날이 몇 날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는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내 삶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때입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때입니까? 간구하고 기다리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버렸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그래요. 우리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딱하니 일어나 버렸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라고 하면 예 라고 하실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기 다 착하신 분들만 있어서 그러실 수 있지만 대번에 팔부터 걷지 않겠어요? 그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어떻게 결과가 되어지는지 아니까 놀랄 일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면 그분만이 답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분이 답인 줄 알고 그분을 사모했는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줄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아서 간구했는데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먼저 왜 지체하셨는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은요,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든 거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알고 계셨고 그가 죽을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가 죽을 때까지 지체하셨어요. 서둘러 베다니로 가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베다니에 더 유숙하시면서 이틀을 유숙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섭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급히 오셔서 일해 주셔야 할 때는 하실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막막하게 지체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활 좀 보시고 내 사업도 보시고 우리 자녀들도 보시고 내 약한 육신도 보시고 그런데 그것이 딱 응답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지체되어지다가 어려운 가운데 봉착되어질 때 우리가 그때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정확한 답은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한 사람의 죽음을 사용하시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상황, 그들의 슬픔은 뒤로 하고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베다니에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가 만약에 가서 그가 죽기 전에 고쳤더라면 반드시 고쳤겠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시고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 상황을 기뻐하셨던 예수님. 왜냐하면요, 그 상황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뭐가? 마리아와 마르다 그 누이들에게 가장 좋은 공부였거든요. 그 환경을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도의 신앙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시지 않겠어요? 그 나사로 주변에 둘러앉아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모두에게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신 겁니다. 나사로가 싫어서도 아니요, 나사로가 미워서도 아니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그런 여러분, 우리가 혹 나사로의 위치에 있더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고, 내 주변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 통하여 내 믿음이 굳건하여지니 우리 상황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나사로입니다. 나의 병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는 거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슬픈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나사로로 사용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면, 나 하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게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 믿음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나 싫어요. 우리 가족에는 나사로 없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사로도 괜찮아요. 우리 가족에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신앙이, 그 정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병이었어요. 아멘. 나사로가 죽어버렸지만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 마리아하고 마르다도 예수님이 오시면 병 고치실 거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죽은 사람 살린 건 예수님이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다는 믿음은 이 정도까지는 자랐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그 믿음의 크기까지는 아직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이만큼 또 성장시켰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만큼 더 섭리하시고 이만큼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그들을 끌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고통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통로입니다. 화초는요, 차가운 빙하 아래서 가장 좋은 파란색을 띈대요. 새벽별은요, 가장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가장 반짝인대요. 이 물 하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메마른 사막의 한가운데서 이 물 한 컵은 엄청난 소망입니다. 맞습니다. 사막이 고난이고 어둠이 고난이고 빙하와 같은 추움이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화초로 산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별로 산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물로 산다면 그거보다 소망이 어디 있어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환난으로 연단되고요. 낙심되었다가 다시 힘이 나고 낙심되었다가 다시 힘이 나고 내가 힘을 줘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내 안에서 힘이 솟아날 때 그 힘이 고난을 뚫고 나온 우리의 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거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안락함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장 나쁜 적이에요. 편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거든요. 잃어버리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편안하여 하나님이 없다 할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 가운데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편안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사로의 상황에 때로는 마르다 마리아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할 때 저는 스파르타 젊은 훈련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에 최적화된 사람들로 훈련됩니다. 그들은요 어릴 때부터 마부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봅니다. 열심히 달리는 훈련을 마부들과 함께 달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전쟁터에서 기병대와 맞서서 싸울 수가 없거든요. 또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강물에 막 내어 던져집니다. 그래야 헤엄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들의 귓가에 폭탄의 소리를 펑펑 들려줍니다. 그래야 역전의 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운다면 뜨거운 여름에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고 물이 없으면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강력하게 키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아픔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두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끝이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제자들의 고난을 보며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의 아픔을 보며 기뻐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도 육신이 약한 것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놀리기 위함도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내 믿음이 자라고 우리 가족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와 최악이야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냥 지체하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기뻐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하 웃으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 그분은 나사로를 살려버리셨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신 이후에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못하실 일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그분은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분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병 걸렸어요. 빨리 와가지고 고쳐주시길 바라지만 때로는 기다리셨다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해요.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병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나사로가 병 걸렸다 나음을 입었더라. 그러면 바디메오나 혈루증 앓는 여자나 그 한 줄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것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데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니 더 큰 영광을 보는 겁니다. 더 큰 기적을 보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큰 간증 되는걸요.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 일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만지시기만 하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그것이 더 큰 간증이 되는데요. 그러니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최악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실래요? 믿는 것이 보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것에 익숙해요. 봐야 믿음이 가잖아요. 말만 들으면 사기꾼 같아 보이잖아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요, 옷도요 다 인터넷으로 사더라고요. 옷도 다 인터넷으로 사고. 근데 저만 해도 인터넷으로 옷 안 사고요. 좀 연세 있는 분들은요, 그거 봐야 사죠. 봐고 입어보고 재보고 사야죠. 어떻게 보지도 않은 사진만 보고 내 돈을 주고 사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보는 대로 믿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인간사에 적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사랑함을 보여줄 때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가는 길을 보여줄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나에게 신뢰를 보여줄 때 손잡고 함께 일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나한테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뢰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럼 함께 일할 수 없고요. 사랑하는 거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럼 사랑할 수도 없고요. 길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길을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1장 말씀,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믿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40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냄새나는 그곳에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더냐. 우리는 뭐라고요? 봐야 믿는 시대예요. 만져야 믿고 쳐다봐야 믿는 게 세상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믿으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앞에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럼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믿으면 보면 하겠다는, 보면 믿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뭘 믿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는 걸 믿으세요. 또 무엇을 믿느냐?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또 뭘 믿느냐? 나를 사랑하시기에 한순간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삶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만지시고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내게 되지 않아도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계획도 알 수도 없고 그 고난 가운데 그분의 뜻도 알 수가 없어요. 나사로 그 마리와 마르다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계획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틀을 유하셨는지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치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니 주님께 묶여있다 보니 버티고 견디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그 하늘의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버티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